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파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지난주 초에 참 더웠었죠. 화요일 날에는 거의 한 37도를 넘었을 정도로 참 무더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 정말로 더울 때에 우리가 찾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죠. 각자에게 나는 더울 때 이게 꼭 있어야 돼,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입 베어 불면 모든 치아가 얼얼할 정도로 잘 냉장고에 들어있던 수박 한 조각, 또 이렇게 더울 때 꼭 가서 사 먹고 싶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달달한 팥빙수 반쯤 얼려 놓아가지고 얼음에 이렇게 둥둥 떠있는 생수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가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도 벌써 그 시원함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러한 시원함이 필요할 때 그 시원함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까?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작은 사랑을 고백하였습니까? 나의 관심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섬김과 나의 어떤 작은 대접함을 통해서 베풀었던 냉수 한 그릇의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작은 사랑의 실천과 이러한 귀한 섬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더울 때에 그리고 지쳤을 때에 냉수 한 그릇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도 복음 사역의 중심 지역으로 우리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보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전경입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제가 남쪽을 향해서 촬영한 그러한 갈릴리 호수의 전체 모습이죠.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고, 병 고친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까지도 쫓아내시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 후에 한 250여 년 후에 세워졌던 회당입니다. 이 회당이 바로 대리석으로 되어서 아주 밝게 비추는 그런 건물이죠. 그리고 그 앞에 검은색 현무암으로 터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집들입니다. 그리고 집들 한편에 보면 이런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이죠. 이 장소에서 오랫동안 이 장소가 베드로의 집으로 알려졌었고, 그래서 비잔티 시대에 있는 이 장소에 교회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그 위에 이런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위에서 통유리를 통해서 밑에 바로 그 장소,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를 이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장소가 바로 본문이 기록됐던 바로 그 장소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오늘 그 기록된 이 사건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갈릴리 전도 여행을 떠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복음 사역의 중심 지역인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셨죠. 아마도 이 집은 바로 앞장 1장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몬의 집, 안드레의 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게 되죠.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문 앞자리까지도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려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본문은 주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통 로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을 뜻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바로 이 베드로의 집에서 가장 선교사에게 중심진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계신 그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병명이 중풍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 발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었죠. 더구나 이 사람의 병세는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몸의 일부가 마비되었다면 아마 1명, 2명의 사람의 도움으로 충분히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을 터인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몇 명이 그를 데려왔는지를 아실 겁니다. 몇 명이 데려옵니까? 저를 보시면 답을 할 수가 없고 성경을 보셔야 누군가 대답하실 거니 직접 대답하는 게 능력이죠. 몇 명이 데려옵니까? 4명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려오나요? 침상에 메워서 데려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바토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간이침대 아니면 매트리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이 침상채로 데려왔던 이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과 그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과감하고 놀라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한창 전하고 계신 그 집, 그 방의 지붕에 올라와서 지붕을 뜯어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007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사실 2000년 전에 이렇게 이미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창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천장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엄청난 흙먼지가 날리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내 틈이 생기더니 큰 공간이 벌어졌고 침상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침상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있습니다. 그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이런 사건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주인 누구입니까? 집주인 베드로는 무너진 천장 보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 혼잡스러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선포되죠.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사람 뿐만이 아니라 중풍병자 그 사람 자체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 4명의 사람과 함께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러한 무례를 행하면서까지도 결국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병자들은 기본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죄인이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갔죠. 우리가 알고 계신 이야기가 하나 있죠. 실로암으로 보내진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로암 맹인을 처음 봤을 때 제자들이 이 사람 관련해서 뭔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죄인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죄인이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떠올리면서 더 깊이 죄인으로서 병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예요. 하늘에서 천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보시자마자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작은 자야 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테크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원래 흔히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이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같은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내 아들아 부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심하라. 헬라어로는 딸세이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이를 번역하자면 담대하라, 힘을 내라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셨던 말씀의 마지막 표현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적인 첫 번째 단어는 아피엔타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절망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왔고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몸은 온몸이 마비이 돼서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이 중풍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자마자 그 얼굴을 보시자마자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다르세이 테크논 아피엔타이였습니다. 힘을 내라 내 아들아 용서받았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온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픔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생각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믿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그대로 그 모습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보시면서 힘을 내라 내 아들아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상처들, 유대 율법이 주는 이런 엄청난 무게로부터 조금씩 해방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 또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나만이 아는 나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생각나는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혹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과 낙심함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봅시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다가가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채로 우리를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세이 테크논 아펜타이, 힘을 내라 내 아들아, 담대해라 내 딸아, 너는 용서받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중풍병자는 그 순간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매우 불편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역시 성경을 보셔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띄워놓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뭐하는 사람일까요? 율법을 기록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정통하게 배운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침범하는 듯한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서 논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주님이 아까 첫 번째로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으로 속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마음에 아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들의 생각과 마음의 판단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중풍병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중풍병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신의 침상을 다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걸어 나가버립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내용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자리에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광경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란 사람들은 이내 마음을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처음 들었을 때 서기관들은 그 마음속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죄사함 선포 직후에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면서 중풍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치유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이 병에서 완전히 해방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병고침의 사역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몸을 치유받는 일의 이 중심에는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에서 해방되는 것, 마음이 회복되는 것, 사회적인 신분을 회복하는 것, 삶이 회복되는 그런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과 아픔 그리고 죽음까지도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치유에는 이러한 깨어진 것들을, 이렇게 조각난 것들을 바로잡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바로잡음의 궁극적인 결론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바로 죄사함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치유의 본질은 죄사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자를 고칠 때와는 조금 달리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선언을 처음에 듣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던 서기관들에게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도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번째 차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는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회복된 것에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단순히 그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에서 중풍병자가 등장했습니다. 네 사람이 침상에 메워야 할 만큼의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사함의 선포와 함께 중풍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적당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몸을 움직이지도 가누지도 못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힘으로 일어섭니다. 심지어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까지 자기의 힘으로 들고 제 발로 집으로 돌아갈 정도의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서 나간 바로 그 빈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풍에 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진짜 여전히 마비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그러한 판단으로 마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당시의 말씀에 가장 정통했다고 알려진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라 내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대함으로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잘할 수 없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낯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힘을 내어서 아멘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저는 피곤합니다. 저 지쳤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서기관들처럼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치유하심을, 그 회복하심을, 그 용서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온전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 속에서 혼투하고 있음을, 우리의 처한 어려운 형편들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힘을 내라 내 아들아, 힘을 내라 내 딸아, 용서받았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내가 믿고서 내 눈이 밝아집니다. 참으로 내 기쁨이 영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성령의 회복하심과 기쁨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크신 품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연약해지고 지치고 병이 들고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힘을 내어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단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부르실 때에 아멘 하며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